살아계신 주여, 우리 중에 계시오매 입을 열어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다. 청년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뭘 안 하는 건 아닌데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를 뛰어다니면서 분주하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은데 마땅한 결실은 맺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늘 시간은 부족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불안한 상태를 지나다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이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기 이런 일화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 공장의 사장님이 자기 공장을 운영하면서 왜 이렇게 효율성이 나오지 않을까 고민을 하더랍니다. 내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 설비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결과물은 늘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굉장히 유명한 컨설턴트에게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비싸다고 알려진 그분을 불러서 자기 공장 상황을 보여주면서 좀 조언을 잘 해주십시오. 이 회사가 잘 운영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쭉 살펴보던 이 유명 컨설턴트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이 되면 쪽지 한 장을 꺼내셔서 내일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적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조건 내일까지 되어야 되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제일 첫 줄에,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난다면 그 다음에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두 번째 줄에, 그런 식으로 목록을 쭉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쪽지를 접어서 출근하는 옷 앞에 포켓에다가 넣어놓고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 그 포켓에서 종이를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1번만 완수해도 성공이다 라는 마음으로 1번이 끝나기 전에 다른 곳에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번이 끝나면 2번을 역시 같은 태도로 하십시오. 하루에 2개만 하셔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한데 컨설팅비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한 달 지내보신 다음에 그 조언이 어느 정도의 가치였는가 따져보시고 알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사장은 수억 원의 돈과 함께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선생님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를 그 날에 완수하려고 노력했더니 우리 공장의 효율성이 40%나 향상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전해왔다는 것을 듣고 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봐야겠구나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웅변가인 사도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현인 세네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짧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때로 정말 잘 모르고 이것저것에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힘을 흩뿌리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물어보면 늘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쌓여 있고 어제 일을 오늘 끝내지 못한, 그제 일을 아직도 끝내지 못한 무언가에 개운치 않은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긴 한 것 같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별로 인정을 받지도 못합니다. 부하 직원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보면 그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걸 붙잡고 시간을 다 보내다가 정작 오늘 반드시 해줘야 되는 중요한 것은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중요한 것으로 판별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 판별된 것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능한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셨던 본문은 퇴궁했던 다윗이 다시 환궁하는, 다시 왕으로 재옹립되어서 돌아오는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죠.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이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모략이 넘어지는 장면을 보면 참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거든요.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신하에다가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붙어서 그에게 계속 조언을 하고, 그 조언을 따르면서 압살롬이 성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히도벨이 지금 나가서 치셔야 됩니다. 시간을 더 지체하지 말고 이 왕궁을 점령한 즉시 따라 나가셔서 아직 지쳐서 멀리 못 도망간 다윗의 이 패잔병들을 다 치시면 완전히 대승을 거두실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조언은 정확한 조언이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의 스파이와도 같아 있었던 다윗의 오랜 친구 후세가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남아 있다가 그 순간에 조언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후세가 거기 남아 있어서 중요한 조언을 한다는 것도 좀 우스워요. 왜냐하면 후세한테 압살롬 자기가 그 입으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당신은 다윗의 그 진정한 오랜 친구라는 사람이 지금 그 다윗을 배신하고 나한테 와서 붙는데 이게 당신이 친구를 대하는 의리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촌철살인 같은 냉소이지만 후세를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말이죠. 근데 어쩐 일인지 후세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압살롬 왕이 아니면 누구한테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후세가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 같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급습해야 됩니다 할 때에 후세가 제 의견도 들어주세요. 말해봐라. 다윗의 용사들은 엄청 훈련된 사람입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가면 그 용사들 앞에 패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패하기 시작하면 그게 삽시간에 퍼지면서 우리 이스라엘군의 사기가 다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전열을 잘 정비하셔서 전략을 짜고 넓은 터에 가서 수싸움을 하시면 저 작은 다윗의 군대를 우리가 몰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후세가 모략을 내죠. 물론 거짓 모략입니다. 근데 압살롬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이 뒤에 다윗 본문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남게 되죠. 근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압살롬은 그렇다고 쳐요. 압살롬 곁에 있는 신하들도 그래 후세 말이 더 맞습니다 하고 다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때 비운의 천재, 비운의 제갈량과 같은 아히도벨이 직감을 해요. 내 지략을 안 들으시는 걸 보니 다윗군에게 패하게 될 거고 다윗은 황궁하게 되면 그럼 나는 어차피 처형당하겠구나 하고 무대에서 퇴장해서 스스로의 인생을 끝내버리죠. 우연 같은데 압살롬도 후세도 아히도벨도 자꾸만 다윗을 살리고 회복시킬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쟁터에서도 그랬습니다. 막상 이제 후세의 그 지략을 듣고 나서 이 압살롬이 전쟁터에서 싸울 때에 지난주에 본문에 보신 것처럼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 압살롬은요 뭘로 유명하냐면 외모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렇게 다 가졌어야 됐겠냐 할 정도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본문이 평가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면 꽤 똑똑해요. 자기의 여동생이 당한 거를 이렇게 딱 와신 상담하면서 자기의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자기한테 마음을 주니까 그때 발톱을 드러내는 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전략도 있고 머리도 있으면서 외모도 완벽한, 그 중에서도
성경 기자가 특징으로 꼽은 게 뭐냐면 정말 머릿결이 풍성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고대 영화 보면 용사들이 금발에 이렇게 쫙 휘날리면서 뒤에서만 봐도 햇빛이 비치면서 정말 멋있는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근데 평상시에는 큰 강점으로 보였던 그 머리털 때문에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는데 머리가 너무 풍성하고 건강하니까 대롱대롱 거기에 매달려 있고 타던 노새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잡혀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요, 인생에. 그죠? 원래는 강점이었습니다, 그게. 이게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고 재능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 많이 있죠. 왜 하필 나무가 거기에 걸렸을까? 왜 하필 다윗이 절대적인 언더독, 그러니까 절대적인 열세에 몰려 있었던 다윗이 이거 한 방에 그냥 허무하게 전세가 뒤집어져 버리고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압살롬에 의해서 계속 괴롭힘을 당할 뻔했던 다윗이 여기서 회복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 다윗이 퇴궁할 때만 해도 지난주 본문이 그거였죠. 사람들이 다 욕하고 돌 던지고 하나 해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으니 다윗의 이제 고생길은 훤하구나.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압살롬의 반란이 쉽게 진압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많은 지혜가 다 쓸모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자기가 지략이 굉장히 뛰어나고 강점이 굉장히 뛰어나고 전세가 아무리 우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결국은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압살롬의 반란이 이렇게 딱 진압되니까 압살롬을 따라서 압살롬이 이제 우리의 왕이다 하고 그 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온 지파가 공중에 붕 뜨는 거예요. 자기들이 새롭게 모든 걸 베팅했던 이 새 정치 세력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지니까 이제 끈 떨어진 연처럼 붕 뜨는 현상.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고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건져 줬다. 그런데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나가 있고 우리가 기름 부어서 왕세였던 압살롬은 죽었다. 그러니 why not? 이미 훌륭하고 검증된 이 다윗 같은 사람 어디 있겠느냐 하고 다시 모셔오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당연해 보이겠지만 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 의논조차도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회의해 보시면 알겠지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 많으시죠.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시면 우리가 다윗을 대적하고 조금 전까지 칼 들고 그 등 뒤를 쫓아갔는데 그 사람을 다시 모셔오는 게 가당키나 하냐? 그 사람이 받아주겠냐? 와가지고 몰래 우리 하나씩 다 목 빼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장로들 다 죽여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논의가 진행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하나를 보면 이 사소한 우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여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사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방향. 이 하나하나 속에 있는 사소한 사람들은요, 그게 중요한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은 잘 보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비록 정말 큰 죄를 지었지만 진심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엎드리고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구나. 물론 죄의 결과로 자기의 무지의 결과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다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길로 일으켜 주시고 계시구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 지었어도 우리가 넘어졌어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엎드리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라고 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나타난 우연한 결과 같지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번 넘어졌다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환멸이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정직한 신앙인일수록 그런 순간을 반드시 통과합니다. 반드시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하나님이 조금 힘을 주셨더니 또 이렇게 멍청한 일을 하고 있구나. 또 이렇게 걸려 넘어지고 있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마침내 당신은 당신이 해야 될 대로 하나님께 항복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이제 나는 주님 앞에 항복했고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의 뜻대로 나를 이끄시면 나는 그저 기쁨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그 자리에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잊지 마세요. 가장 어둡고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프고 자괴감과 좌절이 느껴질 때, 가장 우울할 때에 은총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셔서 당신을 안으시고 걸어가야 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윗이 지금 제대로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기회를. 사람들이 회복이 잘 안 되는 이유가요, 회개를 하고도 그 방향으로 잠깐 걸어가는 듯 했다가 조금 숨통이 튀면 또 하나님 앞에서 안 살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안 돼 버려요. 이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다윗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들을 붙잡는 방식의 사고를 해요. 그런 해석을 해요. 인생이 해석이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 그게 해석이에요. 해석. 사실 이 다윗에게 지금 좋은 제안이 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11지파가 야, 우리 다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걸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떤 전가를 보내냐면 사신을 이스라엘에 보내는 게 아니고 유다 지파한테 보내요. 자기를 지금 왕으로 재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보이스가 들리지 않고 있는 유다 지파를 생각해요.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요 지금 아주 애매한 데 있거든요. 다윗의 출신 지파가 유다죠. 그래서 아까 뭐 고륙지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출신 지파면서도 다윗을 앞장서서 반역한 지파 어딜까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다. 근데 그 헤브론이 유다거든요. 유다 땅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들은요 다윗의 생각 속에 다윗의 뇌구조를 생각해 보면 적군 중에 대표예요. 대표.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냐면 둘 중 하나예요. 이스라엘 11지파의 손을 딱 잡고, 왜냐면 와달라 그랬잖아요. 지금 오케이 가줄게 하고 간 다음 유다 지파를 응징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많은 지도자들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유다 이 전체를 응징하기가 좀 뭐하면 그 중에서 일부 핵심 인물이죠. 대표자였던 사람들 다 응징하고 숙청하고 죽이거나 감옥 보내는 선택, 현실에서도 많이 하죠. 다윗도 충분히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 하나의 선택이라면 또 다른 선택은 유다의 과거의 잘못을 간과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요.
두 가지의 선택이 지금 다윗한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 그 상대방인 막상 당사자인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무런 논의가 없어요. 11지파는 오히려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막 분분하게 논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미적지근해요. 다윗한테 편지 한 장 보내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하죠. 먼저 유다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의 친족이고 나의 고륙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멋있는 제스처거든요. 이게 자기 사신을 보내가지고 물어보는 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달라고 비는 것도 아니에요. 자, 지금 11지파가 나를 왕 삼겠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나랑 피를 나는 친척인데 어떻게 하겠소? 지금 와서 제일 첫 번째 와서 쓰겠소? 아니면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거기 줄 서겠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대로 적군인 상태로 남아 있겠소? 라는 말이에요. 그 뭐냐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잘못하고 죄 지은 상대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선의를 먼저 밝히는 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요, 제가 속으로 울어요. 야, 저 성도님이 저렇게 먼저 손 내미는 거 나라도 어려웠겠다. 존경심이 딱 듭니다. 너의 죄가 있는데 너도 얼마나 어색하겠냐. 너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느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 나는 너에게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너도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 손을 잡으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요. 다윗이 13절에 보시면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다. 이게 유대식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다. 내 마음 확실하다 이거예요. 내가 아마사를 군대 장관, 새로운 군대 장관을 안 세워주면 날 죽여라. 뭐 이런 학원입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하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보통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숙청 대상 1호입니다. 원래 다윗의 신하였다가 등에 칼 꼽고 압살롬 뒤를 따라가서 압살롬 편에서 군대 사령관을 한 사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고대에서나 현대 정치에서나 이런 사람 끌어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의 그릇을 보여주는 지도자 제발 한국 정치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적의 선봉장이었던 이 아마사를 그냥 포용해 버려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다윗이 이런 식으로 가나? 그냥 자기가 굉장히 쿨한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 아마사를 포용하겠다라는 이게 결정적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유다 지파한테 포용의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너네 마지막이 되시겠습니까? 어서 오셔서 당신들이 나를 왕으로 모시는 일에 선봉을 서서 공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한테 악의를 베푼 사람한테 기회를 먼저 주는 게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유다가 긴가민가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이럴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냥 오라는데 덥석 가? 덥석 갔다가 그 중에 저 지도자들을 색출해서 다 죽이고 나머지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아니면 시간을 잠잠히 있어서 백성들 마음 다 돌아오게 한 다음에 주동자를 뒤에서 하나씩 몰래 제거해서 사고로 위장하고 이전에도 사고로 위장한 적 있잖아요. 다윗이. 그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애매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 이거 완전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마사는
다윗의 등에 칼을 겨눴던 사람인데, 와, 그 사람을 품는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고? 여기서 다윗의 진심이 삽시간에 이 온 유다 땅에 퍼졌겠죠. 그 결과 14절에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였다. 그러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자기들이 맞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이 방향이 좀 보이십니까? 다윗을 회복시키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세밀하게 조정하시고 다윗에게 지혜를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사람을 끌어안고 간과해 주기도 하고 자기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지금 온 나라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는 이 결론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걸 보면서 뭐가 보이세요? 다윗이 영적으로 보여준 이 행동을 한마디로 하자면 그게 뭘까요?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는 사람. 할 일들이 많아요. 자기가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옵션이 여러 개예요, 항상.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의 결단과 말과 행동 속에 한 가지 연결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잡고 있어요, 다윗이. 그리고 그 중요하게 취급한 것을 실행하는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퇴궁하면서 쫓기다가 이스라엘군을 지금 대파하고 반역자 압살롬을 제압한 다음 지금 돌아오는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승을 했으니 잔치를 벌입시다 할 수도 있고 반역한 사람을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을 도운 사람들을 악이라 규정해놓고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였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나라를 맡기시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다윗이. 제일 큰 사실이에요, 여기서. 누가 못되게 굴었더라, 뭐 시므이가 돌 던졌다가 또 뭐 어떻게 찾아와서 얍삽하게 굴더라. 유다가 지금 조용히 지네들 와서 제일 먼저 사과해야 될 놈들이 제일 사과 안 하고 입 싹 씻고 있더라. 여러 가지 있어요, 물론.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고 자기가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이 나라를 맡기시는구나. 압살롬을 잡는 과정을 다윗도 묵상을 해보면 굉장히 명백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 손길이구나. 어떻게 후세의 말이 거기서 들어갔을까? 어떻게 아이도벨이 좌천되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11지파가 나한테 손을 내밀었을까? 살아온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자기 삶을. 바보 같은 나는 늘 안 되는 것만 생각해요. 억울한 것만 생각하고 잘 안 풀리는 것만 답답해하지 사실 감사 잘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감사헌금 해보셨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의 감사를 표현하셨습니까? 그런데 정직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여요. 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무엇이 중요한지가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뭐 어떤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진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디? 그 말은 다 알아도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지혜가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거든요. 뭐가 중요한지를
절대적으로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보여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그래서 다윗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라를 맡기시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 나한테 열한 지파가 제스처를 보내온 타이밍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해야 되겠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왜냐면요, 내가 지금 다시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려고 투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나라를 맡기시는 게 확실해요, 마음속에. 그러면 이 백성들 미우나 고나 나 다 내 백성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막 누구를 막 서운하게 만들고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는데 누구를 막 좌천시키고 막 이래요? 그러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어요? 너는 어느 지방 사람이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있어. 이래요? 만국병을 가진 한국처럼 지역 이기주의를 막 여기서 또 드러내요? 그렇지 않죠. 누구도 적으로 돌리지 않고 다 끌어안는 제스처를 보여주면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런 화합과 하나됨의 정신이 퍼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 판단이 어떠세요? 정말 멋있지 않으세요? 물론 이 뒤로도요, 평탄하게 하나 된 건 아니에요. 큐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뒤로 또 넘어야 될 산이 엄청 많았습니다만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 어떻겠어요? 네가 알아보는구나, 내 손길을. 너를 어디로 이끌고자 하는지, 너에게 어떤 소명 주고자 하는지 네가 알았구나.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았구나. 오늘 이제 15절까지만 읽었지만 19장 좀 뒷부분을 쭉 가보면 시므이가 다시 등장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심판자의 역할을 했던 이 시므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윗이 환궁을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오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 길목 제일 첫머리에 시므이가 앉아 있어요. 판세를 읽은 거예요. 왕이시여,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옆에서 아비새가 길길이 뛰면서 저놈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다윗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에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처형받아서야 되겠느냐. 어떠세요? 멋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로서의 면모가 바로 이런 면모예요. 리더 되기를 꿈꾸는 사람, 세상에서 위로 올라가기를 꿈꾸는 사람은요, 이렇게 사고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성공시키려는 리더십 가져야 됩니다. 전도 어떻게 하냐고요? 남을 성공시키려는 진심을 갖고 살다 보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러면 항상 나는 방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시죠? 방어보다 공격이 더 강한 거. 최선의 방어는 공격인 거. 영적인 공격이 뭐예요?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사는 거. 그러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이 중요할까? 회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건 물론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자녀들이 이렇게 돼 있다가 갑자기 이만큼 뭐 성적이 올라가고 뭐 물론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수많은 일들의 하나일 뿐이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죠? 진짜 제일 중요한 1번은 무엇이냐? 그 1번을 내가 오늘 실행하겠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앞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보인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잖아요. 중요한 게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경우 있어요. 저도 뭐 과히 거기서 자유롭지는 않은데 뭘 하면 막 짜증이 나고 뭘 하면 그 사람 막 원망스럽고 막 잘하는 사람 보면 너무 배 아프고, 그렇죠?
그래서 걸핏하면 이게 올라와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막 부끄러운데 또 그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화를 내서 이득 보세요? 그 상대방은 이득 보나요? 물론 가끔 가다가 막 화내는 척 했더니 뭐 하나 챙겨주더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작은 거 말고 진짜 크게 보세요, 자기 인생을. 그게 도움이 됐어요? 화내서 잠깐 따내는 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에 진짜 중요한 목적을 내 것으로 성취하는 데에 도움이 되던가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기준을 통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다면, 주여, 나에게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목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장 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날 무시한다, 나를 뭘로 보고 그렇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어요. 사람이 같이 있는 사회거든요. 근데 생명의 삶에 배우죠.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기분을 잠깐 참고 넘어갈 수만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많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면, 내가 무시당했어, 내가 잘못 취급받았어, 여기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요? 안 보이니까. 악의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망가질 거야 하고, 나는 못나고 쪼잔한 삶을 살 거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경건해지고 싶어요, 자기도. 늘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뭐가 보인다고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보여요. 아, 그래, 뭐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아니면 그게 꼭 그런 뜻은 아닐 수도 있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목장이 지금 이거 하나 돼서 이 사람 구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생각이. 지금 이 회사에서 그래, 뭐 누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한테 지금 하나님 맡기신 역할은 이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여러분은 목자님들은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목자님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목장은 망합니다. 목자님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지도자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여기서 정말 이 현실에 있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이 순간이 살떨리는 순간이에요. 유다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한마디만 해보세요. 딱 한마디만 그렇게. 그럼 그 다음부터 그를 따르는 공동체는요, 유다랑 피 흘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죠? 지도자가, 목자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돼요.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아요.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이끌어 무엇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외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우리 기도나 합시다. 이게 지도자의 해석이잖아요. 공동체가 다 같이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내 인생이 잘못될까, 내가 뭐 어떻게 될까, 그것보다도 초기에는 그게 그랬었지만 목회를 할수록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진명아, 너한테 맡긴 사람들하고 너 어떻게 공동체 이루었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그 물음이 제일 두려워요. 너 내가 준 신앙과 달란트 가지고 뭐 하다 왔느냐, 주님 물으실 거잖아요,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을 불러 소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삶에서 배우게 되죠. 그죠? 생명의 삶에서 중요한 기초들을 다 배운 다음에 새로운 삶에서 가치관을 바꾸잖아요. 180도 다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근데 새로운 삶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명을 만나기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는 자에게 다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은 시작된 게 아니다. 시작된 게 아니에요, 아직 인생이. 소명을 만나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쓰시고 나를 동참시키셔서 주님의 소명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정말 크고 중요한 것인 줄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가장 핵심적으로 써놓고 붙들어야 할 1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실 때에 가상 7원 중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발했고 로마 총독이 그 권세로 자기를 팔아 넘겼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자기에게 돌 던지고 욕하고 침뱉고 자기가 사랑을 가장 부어줬던 그 제자들은 다 풀뿌리 흩어진 순간입니다. 군병들은 자기를 창으로 찌르고 그 옷을 빼앗아 제비뽑기로 나눠 가지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나를 지금 욕하고 못 받고 옷을 제비 뽑고 있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받을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욕과 핍박과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자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의 영이 지금 당신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고 계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 예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향해 남은 인생 바쳐드려야 될지 알게 하시는 그 성령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따라 그 일을 향해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넘어졌던 다윗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는 살인자들입니다. 우리는 사기꾼들이며 거짓말장입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하나님 자신을 포장하고 남을 욕하는 위선된 자입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예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중요하다 하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다 말하며 주께서 덧없다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덧없다 말하며 모두 내려놓고 면류관을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위기를 맞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주 앞에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